오늘 시간은 바벨론의 멸망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교회는 여자들이 맷돌을 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맷돌 안에 곡물을 넣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곡물이 고운 가루로 갈아지죠. 그러면 그 가루를 가지고 빵이나 떡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구약의 여자들이 양식을 만들어 먹는 맷돌을 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준다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새 번역 성경에서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교회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비유했죠. 근데 세상 끝에는 그물에 잡힌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다시 버린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물에 잡힌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다시 세상으로 던져지게 되면 이제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전 시간에 음녀 바벨론 성을 각종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는 큰 산으로 비유한다고 했죠.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나무나 푸른 풀에 불이 붙게 되면 다 죽잖아요. 이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산에 불이 붙어서 지금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과 버다는 그 삶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곳이죠. 이거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거문고와 퉁소와 그리고 비파를 타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2절에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거문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노래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한대요. 나팔을 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소리들이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이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한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자, 세공업자라는 것은 육적으로 이제 보석을 갈아서 빛이 나게 하거나 그리고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는 사람들이 세공업자인데 교회를 세공업자로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보석과 같이 빛을 발하는 그 존재로 세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 영혼이 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공업자의 소리가 이제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 성과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과 버다는 교회에서는 결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지금 여러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여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죠.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로 연합되죠. 그러면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그의 몸이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하나로 연합된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큰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죠.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머리와 몸은 서로 하나로 연결돼서 온전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혼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이 될 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 스스로 머리가 돼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연결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신부들이 결혼하는 곳이에요. 서로 하나로 연합되는 혼인집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려야 되죠. 근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한대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코 음녀 바벨론 성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무너져버린 온 교회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않아야 한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등불이 되고 일곱 촛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일곱 금축대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등불빛이 비칠 수가 없죠.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사망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죽은 영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일곱 대접이 쏟아져서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게 되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끝까지 두 증인을 대적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그 영혼이 죽게 돼요. 그럼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천년 후에는 죽은 영혼이 거하고 있는 그 음부와 사망이 그리고 마귀와 함께 지옥 불에 던져져요. 천년 동안 죽어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자, 땅의 왕족들이 상고들이라고 하죠. 상고들인 장사꾼들을 말하는데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는 상품을 사서 자기 나라에 가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장사꾼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의 그 설교를 배우고 그 영을 흡족히 받아서 자기 교회에 가서
그 상품을 파는 거예요. 마귀의 그 지혜를 팔아서 먹고 사는 자들이 장사꾼들이잖아요. 이들이 땅의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들을 열불로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임금이나 그 왕족들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목사들이나 그리고 전도사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잖아요. 왕족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족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냥 음녀 바벨론 성이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 성이 우리가 아는 육적인 세상 나라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미혹당해서 사람의 손으로 크고 웅장하게 건축한 초대형 교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곳이 곧 짐승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음행의 보도주로 만국을 미혹해서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에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남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